어떤 두 사람이 시간과 장소가 분명하지 않는 곳에서 또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서로 웃고 울고 싸우고 그러다가 또 화해를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들의 기다림에 어떤 변화가 생길 듯 했으나 한바탕 소동만 벌일 뿐 나중에 온 두 사람은 떠나고 처음 두 사람은 여전히 또 누군가를 다시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이 두 사람이 하는 대화들 중에 대부분의 말들은 가자, 갈 수 없다, 왜 기다려야지, 이런 내용들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소년이 그 두 사람 앞을 훌쩍 지나가면서 오늘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외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이 소년의 말을 듣고 기다리던 두 사람은 우리도 떠나야지, 이런 행동을 취하다가 여전히 이내 잠시 그 행동을 멈추고는 누군가를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끝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거나 연극으로 관람을 했을 수가 있는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의 줄거리입니다. 이 두 주인공은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라고 하는 존재가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도라고 하는 것이 누구이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 책을 쓴 저자에게 도대체 그 책에 나오는 고도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 저자 역시 내가 고도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작품 속에 썼을 거다라는 대답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책의 작품은 이기심과 욕망 그리고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소망을 해도 오지 않을 평화나 행복을 바라보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이율배반적인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 오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분명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다가왔었지만 늘 2013년의 성탄을 기다리면서도 처음 맞는 듯한 설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고도를 기다리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까? 무엇인가를 참으로 간절하게 열심히 기다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기다린다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될 것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고, 비즈니스가 확장될 것을 기다리는 세상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따르기를 기다리고 내가 어떤이 되기를 기다리는 인간적인 기다림도 아니었습니다. 주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고 있는 마음의 자세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시인은 자신을 파수꾼의 비유를 하면서 파수꾼보다 더 주를 기다린다고 했을까 하는 의심을 우리는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보초를 서는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게 되면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초를 서는 것은 아침에 보초를 서는 군인도 있고 낮에 보초를 서는 병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침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이 파수꾼은 지금 밤에 보초를 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남성들 가운데서 군에서 복무를 하면서 다들 야간 보초를 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보초를 섰던 것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겠지만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야간 보초를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보초병이 제일 기다리는 것은 바로 아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이 시인은 자신을 야간 보초를 쓰고 있는 파수꾼의 투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 여기에 들어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인은 인생의 밤을 만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기 때와 같이 온갖 고통이 있는 인생의 무더운 여름밤을 지나고 있는지, 삶의 혹독한 겨울밤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시인은 인생의 밤을 만났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래서 속히 이 인생의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별에 대한 밤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실패에서 오는 밤을 맞이할 수도 있고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그 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아침을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기다릴 수가 있는 사람은 아침은 분명히 온다고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아침이 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수꾼보다 더 기다렸다 하는 사실이죠. 인생의 밤이 지나고 나면 맑고 밝은 삶의 아침이 올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 15일 우리는 두 번째로 오실 구주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이미 30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40번 혹은 50번, 60번을 기다린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고 있고 해마다 이맘때면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말만 듣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오실까?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하는 의심이 일어나면서 기다림에 대한 간절함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아들을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했고 자신도 6.25 사변 때 순교를 당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돌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혹은 지금보다 나이가 덜 들었을 때 자주 불렀던 또 이 가운데서 우리 70, 60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종종 부르실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시면 어쩌면 우리가 아직 주님 맞이할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여관집 주인은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아기 예수를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건세욕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서기관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알면서도 모셔드리지 않고 외면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헤롯을, 우리는 그 여관 주인을, 우리는 그 서기관들을 비난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아직 주님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해서 혹시나 우리가 책망받을까봐, 혹시나 우리가 비난을 받을까봐 아직 주님이 우리가 준비되도록 오시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배려일까, 이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 우리에게 있는 교만과 이기심이 너무 크다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성탄을 맞이할 우리 마음의 방이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가치관의 혼돈과 상식이 파괴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어를 잘 써야지 재림은 무슨 재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계속 지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불확실하고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은 이런 것이다,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보다도 기다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사거리나 이런 신호등 앞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들었거나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에서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는 그 찰나에 누군가가 그 시간을 한번 재어보았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파란 등이 켜지기 4초 전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4초 전에 차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자도 운전자도 이 4초를 기다리지 못해서 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조바심이 있어서 기다리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는 기다림을 잘한 믿음의 선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상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 한 평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대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현찰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현찰이 아니라 약속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얼마 후에 이삭을 주셨습니까?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짜리 약속음을 주셨다 하는 것이지.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그 노예살이를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그 후로 400년이 지난 후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음이 400년짜리 약속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마지막으로 예언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지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냐 하면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죠. 결국 400년 후에 찾을 수 있는 약속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약속음은 싫고요, 자꾸 현찰만 주십시오,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찰이 아니라 약속음을 주시기를 대단히 즐겨하십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들이 요구할 때마다 그냥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넙죽넙죽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현찰을 주시지 않고 약속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은 급하고 조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적인 약속에는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찰보다 약속음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집 땅 문서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래 알았다 가져가라 이렇게 할 부모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결코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어서는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곧 약속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약속을 받아야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약속을 받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찰은 단순 거래지만 음은 기다림에서 오는 믿음의 행위가 거기에 수반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따른다 하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러 오는 사람이 현찰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팔아버립니다. 현찰을 가지고 이것 좀 사세요, 이렇게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보고 가만히 보니까 너는 인간성이 안 좋아서 나 안 팔란다, 너 믿을 수 없어서 이 물건 못 팔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약속음을 가지고 와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조건과 거기에 맞는 서류가 갖춰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관계에서만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의 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를 한두 번 그냥 거래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림이 전제되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조바심 낸다고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속음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이 성경 전체가 수표 덩어리구나, 약속음 다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약속의 뭉치를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물려받은 자식은 때때로 이 약속음의 기일이 되게 되면 그 약속을 찾아 먹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음을 받은 사람은 그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한 달짜리 약속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결제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기한이 차기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음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고 때가 되기만 하면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서 누워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그 기다림이 올 때까지, 그 결절이 올 때까지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다듬고 저렇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이 되도록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의미고 이것이 우리가 구주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편 62편 10절과 11절,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을 단련하듯이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동네마다 있는 그런 대장간을 지나가거나 둘러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대장간에 가보게 되면 쇳덩어리를 그냥 불 속에 넣어서 그 쇳덩어리가 밝게 되도록 달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 쇳덩어리가 어떻게 호미가 되고 갱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달구어진 그 쇠의 대장장이가 이리저리 사중없이 때리게 되다가 보면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호미가 되고 갱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불에 달구어서 우리의 인격과 자존심을 완전히 태워서 무장해제시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어 분하게 여기십니까? 인격이 무시당해서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나고 비뚤어진 나를 아듬어내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버리기 위함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마음과 정신 어디 성한 것 없이 두들겨 맞고 있다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점검같이 만들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간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다림의 자세는 1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물 속에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물 속에 가둘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물은 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다 그 그물이 다릅니다. 고등어를 잡는 그물이 다르고 멸치를 잡는 그물이 다릅니다. 물속에 던져진 그물 속에는 그 그물의 망보다 그 그물의 구멍보다 큰 고기만 잡히고 작은 고기는 그 구멍 속으로 다 빠져나간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지금 인생의 그물 속에 갇혀 있다고 한다고 하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내 부피를 스스로 줄여야
그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헛된 이기심도 버리고 나의 헛된 욕심도 버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기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그물 속에서 빠져나가게 한다 하는 것이죠. 행여 하나님 나를 지금 실패라고 하는 그물 속에 넣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난이라고 하는 그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구나 생각이 되어진다면 나를 돌아보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때 벗어날 수가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투잡, 쓰이잡 하면서 일하는 가장이 견질할 겨를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시티에서, 점심때는 북쪽에서, 그리고 저녁에는 동쪽에서 서시삽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엉뚱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되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이 눈살 찌푸른 일을 하고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허리에 짐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옆에서는 고생스럽구나 이렇게 비유하듯이 그렇게 놀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리에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지어진 이 허리에 짐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위에서 맴돌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허리에 짐을 지어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내 허리에 있는 짐이다. 그래서 결코 그 짐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자세는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간다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명예가 짓밟히고 내 인격이 곤두박질을 쳐서 치욕과 수치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명하는 것도 또 핑계댈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해봐야 통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는 오직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하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든요.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10여 년의 세월을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 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야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마실 곳이 없는 것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처해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를 고정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지금 광야에 내몰렸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배경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런저런 것들을 쳐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광야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결코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음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광야로 부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완전히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닦고 우리는 정결한 영혼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끝에 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음이 결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음을 너에게 주어도 충분히 너는 그 약속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탕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성숙한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 이전에 약속음이 결제된다고 하면 그날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음의 길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도록 기다리신다 하는 것이죠.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한 대주교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 대주교는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대주교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대주교가 기도하다가 그만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존경하는 대주교가 죽었다고 하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대주교가 죽은 이유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날도 대주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대주교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에 그만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하고 부르긴 했지만 이 주교는 그냥 부르기만 했습니다. 응답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오래된 세월 살아온 하나의 습관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죠. 대주교는 평생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될 거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응답이 오자 그만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다림 역시 이 저교와 같이 습관적이 되어지고 있고 하나의 동화처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약속음은 때가 되면
반드시 결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져서 빚어져 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함으로 그리고 분명한 확신으로 구주 탄생을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주 성탄을 소망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연례적인 행사가 아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실런지, 내 아들의 시대에, 내 손자의 시대에 주님 오실런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의 준비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